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신실하게 준비하고 또 노력하고 애쓰신 거죠. 약속하신 대로 어때요?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서 그 땅을 또 공의롭게 심판하실 수 있도록 억지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정의와 공의로 심판을 통해서 그 땅을 빼앗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 여건들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하신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그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왔을 때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약속 그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백성을 많아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셨는데 백성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갈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그렇죠? 그 애굽은 그 당시 가장 발달된 국가, 문명 사회였고요.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애굽의 최상류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가고 싶겠습니까? 가난한 총구석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등 따스고 배부른데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는데 굳이 그 땅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야곱과 요셉이 그것을 미리 알고 어때요? 이미 경고는 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내 무덤을 여기 만들지 말고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하고요. 또 요셉은 어때요? 나는 여기 묻히지만 너희가 이 땅을 떠나야 돼. 떠나게 될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굽이 좋고 화려하고 또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나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가 그 땅을 가야지 여기 머무르면 안 돼.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야곱도 요셉도 유언한 거죠. 그런데 그런 유언하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430년. 한 500년이 지난 겁니다. 지금도 그러지만 부모의 유언 안 지키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부모의 유언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400년 전, 500년 전의 조상의 유언을 지키겠습니까? 이거는요, 뭐, 우리가 성경 보니까 금세 시간이 지나서 뭐, 그렇게 다 기억하고 있겠지만 기억은 했겠죠. 하지만 그 약속, 그 유언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와 닿을 리가 없습니다.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굳이 우리가 이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준비 다 됐어요. 다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요 휴지 조각이 될 그런 위기가 닥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참 못되신 분이다. 그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왜 그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애굽에서 잘 살아도 그 땅의 그 민족이 아닌 거죠. 언제든지 어때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왕이 세워지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인종 청소당할 수 있는 거예요. 늘 위험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땅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렇다고 가나안 땅이요 나쁜 땅도 아니죠. 성경이 말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짐승의 젖, 이 양의 젖, 소의 젖, 그런 풍성한 목젖이야 꿀. 이 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서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것과 애굽에서 늘 위협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 어느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으로 옮기라고 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그 땅이 가장 좋은 땅이기 때문에 옮기라고 하신 겁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사는 것보다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렇죠?
왜 자녀에게 나쁜 거 주시겠습니까? 억지로 고난의 길을 이끄시는 거 아니에요. 그 땅이 좋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이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애굽 땅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등가 숫고 배부르니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엔 좀 괘씸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거든요. 인구도 많아지게 하시고 그 땅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준비하셨는데 백성들이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괘씸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분 엄청 나쁘네. 니들 마음대로 해. 애굽에서 죽이 되건 밥이 되건 난 신경 안 쓸 거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시고요.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제 내용이 있어요. 견인 뭐 차를 끌고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택한 백성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저거 싫어요, 저 순종하기 싫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요 기분 나쁘다고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지난 주간에 이제 부모님들에 대한 그런 영상을 두 개 봤습니다. 어제 이제 본 영상 보면 이 아들이 60대 아들이에요. 뭐해서 먹고 사냐면은 호수에서 붕어 잡아가지고 저녁이면 그물 치고요. 아침에 가가지고 그물 걷어가지고 이 붕어를 잡아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이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그 추운 겨울에 이 배를 타고 이 그물 치러 나가고 또 붕어를 거두 그물 거두러 나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동행하냐면 90된 어머니가 동행하는. 물론 그 이 며느리 되시는 그 이 아들의 아내도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내 아들이니까 가서 따뜻한 물도 손 씻고 따뜻한 물도 준비하고요. 조금씩 도와주면서 아들과 함께 있는 그것이 어머니에게 너무나 큰 행복인 거죠. 끝까지 내가 지금 나이가 90 먹고 허리가 다 굽었어요. 그런 모습이 되어도 내 아들 책임지고 싶다는 거예요. 내 아들 지키고 싶다는 겁니다. 그 추워가지고 몸을 꽁꽁 등에 매면서도 그 아들이 타는 배에 함께 매일매일 그 타고 내리면서 그 아들을 지키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은요, 미국에서 했던 일인데 그 할아버지는 96세입니다. 곧 100세예요. 100세인데 재판정에 섰어요. 과속운전으로. 스쿨존에서 과속을 한 거예요. 재판장이 물어보는 거죠. 과속한 줄 아시냐? 모르겠다는 거죠. 내가 나이가 96세고 나 차를 잘 운전하지도 않고 내가 조심해서 가는데 무슨 과속이냐?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본인이 차를 몰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아이가 아파서 격주로 병원에 가서 체열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차를 운전했다. 영어로 미국 사람이니까 my boy, 내 소년, 내 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판사가 기가 막혀가지고 어르신 그러면 그 아들이 몇 살이에요? 몇 살이겠습니까? 62살. 본인이 96살인데 그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계속 치료받는 그 62살 먹은 그 아들을 데리고요 치료받게 하려고 본인이 운전해가지고 병원에 가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60인데 내 아이, 내 자식, 내 새끼라는 거예요. 판사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감동받은 거예요. 그 나이에도 자녀들에게 봉양받을 나이에도 그 자녀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드린 거죠. 이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그럴 것 같아요. 내가 80이 되건 90이 되건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수 있으면 뭐라도 하나도 해주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습니까? 사람도 이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포기한다.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준비 다 되어 있는데 이들은요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현실에 만족하면서 가나안 땅을 생각하지도 않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안 떠나? 그럼 내가 떠나게 만들어 줄게. 움직이게 만들어 줄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1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게 하십니다. 왕조를 바꿔버리십니다.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의 왕조를 바꾸시는 거예요. 왕조를 바꾼다는 의미가 뭐죠? 고려에서 조선으로 가면 고려의 왕족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죠. 귀양 가거나. 그 고려의 상류층들은요, 다 제거되거나 귀양 가는 겁니다. 왕조가 바뀌니까 그 이전 왕조에서는요, 요셉의 가문이 상류층이었잖아요. 왕조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다 노예가 되어지는 거죠. 노예가 되어서 정말 모진 고난, 그전에는 잘 먹고 잘 살아왔는데 그 땅 애굽에서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이 우리 19절 가운데 나와 있죠. 그가 새 왕이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였는데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된 노역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산파로 바로 죽여버리게 했습니다. 산파들이 안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뭐 하라는 거죠? 악어밥이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고통입니까? 그렇죠? 10달 동안 몸에 품어가지고 이제 태어났는데 남자 너무나 귀한 자녀인데 그 아이를요 애국강에 던져서 악어가 그 아이를 씹어 삼키는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아무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기도하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기 이 땅에 머물지 못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이제 우리 가운데 이뤄서 우리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으니까 그 땅으로 우리를 옮겨 달라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로 순종하게 하시도록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라고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종해야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선한 선물이 주어지기 때문에 순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포기하시면 오히려 좋을 텐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신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그 땅의 죄악을 심판하는 말을 선포해라. 요나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듣기 싫어서 불순종하고요. 다시 스페인으로 가는 그런 배를 타고 갑니다. 하나님에게 선지자가 없나요? 요나밖에 없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요나가 그렇게 하면요, 그냥 알아서 처리해 버리시고요. 다른 선지자 이 니느웨로 보내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순종해가지고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갈 때 그 탄 배가 풍랑에 흔들리게 하십니다. 제비 뽑을 때 요나가 뽑히게 하시고요. 결국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요나를 던져 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서 그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가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그리고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이미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요나가 아무리 그 말씀 가운데 불순종해도 멀리 나가려고 하나님께서는요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고요 매 맞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그냥 요나가 니네로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결국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른 곳으로 가도 가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요나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혜가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이 길밖에 우리 가운데 없어. 이 사실을 알면은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죠. 늘 야곱과 요셉의 유언을 마음에 품고요, 하나님께서 출발 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은요,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모진 고난당하고요,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비로소 어때요? 순종하여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또 한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다는.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항상 이 내 이야기로 듣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야, 요한은 정말 너무나 어리석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도망갈 수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리석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땅으로 가야지. 어차피 가게 될 거 왜 그렇게 자식들을 죽게 만들어? 정말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안 그런가요? 똑같습니다. 그래도 요나는 선지자였잖아요. 늘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에 불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불순종했어요. 우리가 뭐라고? 아, 나는 뭐 순종해. 순종 잘할 수 있어. 그 교만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들처럼 우리도요, 순종보다는 뭐예요? 불순종에 더 매력을 느낍니다. 불순종이 더 매력적이거든요. 음식도 그러잖아요. 몸에 좋은 음식과 몸에 좋지 않은 음식 어떤 것이 더 우리 마음을 빼앗나요? 예전에 우리 맥도날드에서 신메뉴를 개발해서 이제 딱 내놨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웰빙 하고요, 또 건강식 이야기하니까 그 정크푸드의 대명사인 그 맥도날드에서 몸에 좋은 요리를 음식을 하나 만들어서 팔았어요. 이제 우리가 정크푸드만 팔아가지고는 우리 회사가 더 이상 운영될 수가 없어. 사람들이 몸에 좋은 음식 찾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몸에 좋은 음식을 내놓고 팔아야지 우리도 이제 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어. 그렇게 하고 몇 개월 뒤에 그 좋은 음식을 폐기해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좋은 음식, 좋은 음식. 실제로는 뭐예요? 몸에 안 좋은 음식에 또 손이 가는 겁니다. 아, 정크푸드라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이거 먹으면 몸에 안 좋아라고 이야기해도요, 거기 손이 먼저 가는 거예요. 더 맛있고요, 더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다가 언제 우리가 몸에 좋은 음식을 먹나요? 몸이 망가지고 난다. 어쩔 수 없이. 좀 거칠고야 맛이 좀 떨어지고 그래도 아, 이것이 우리 몸에 좋아라고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그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 입에 당긴다고 온갖 불량식품들 우리 정크푸드 먹다가 나중에는요, 병에 걸려가지고요, 좋은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되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몸이 건강을 많이 잃어버린 거죠. 우리의 선종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알아요. 순종에 대해서 오늘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이 어려우니까 그래요. 저에게도 어렵습니다. 뭐 쉽게 그냥 왜 순종합시다, 순종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순종만큼 어려운 것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만드신다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순종하고 다른 길로 갈 수 있으면 불순종도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는데 불순종했을 때는 어때요? 맞고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순종이 우리 오늘 가장 좋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순종하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게 만드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안다라고 하면 순종이 힘들어도 어때요? 아, 이 길밖에 없구나. 그런 모습을 가지죠. 예전에 제가 우리 본죽 있잖아요, 본죽.
그 본죽 회장이 김철호 회장입니다. 김철호 집사님이에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1990년도에 이분이 사업을 아주 잘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이분이 시작하면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정말 시작하는데 잘 되어지면 그 번 물질을 가지고 이 선교에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너무나 사업이 잘 됐습니다. 막상 돈을 버니까 어때요? 골프도 다녀야죠. 해외여행도 다녀야죠.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이 작정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막상 잘 되어지고 나니까 놀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IMF 때 사업을 다 말아먹은 거죠. 심지어 정신병까지 갔어요. 미쳐가지고. 너무 충격받은 거죠. 그리고 호떡 장사하다가 가게를 낸 것이 바로 서울대병원 앞에 죽가게를 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 말아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 사업을 가지고서 사업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본죽이 되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기업이 되었지. 그 본죽 이 네트워크이죠. 여기에 어떤 회사가 있냐면, 회사라기보다는 어떤 공동체가 있냐면 본 월드 미션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김철호 회장의 아내가 하는 단체. 이제는요, 자기가 한번 당해봤으니까 그 내가 서원한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아 한 거죠. 본 월드 미션을 세우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 단체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을 때 처음에는 자기 집을 내줬대요. 주무실 곳이 없으면. 그러다가 이제는 집을 마련해가지고 한 100명의 선교사가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집을 짓고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머물 곳이 없으면 집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청년들을 모집을 해요. 그리고 해외의 선교지에 본죽 가게를 창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사님을 도와라. 청년 선교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뭐예요?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당한 그런 아픔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깨달아 알고 내가 이번에도 불순종하면 또 다 말아먹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세우고 그 아내가 직접 나서가지고 하나님께 선하고 약속한 대로 그 사업을 시작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혜예요. 여기까지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저도 못 그러고요. 우리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순종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치십니다.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럴 때 돌아와서 순종의 길로 걸어가면 여기까지도 지혜가 되어집니다. 정말 어리석은 공부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치시는데도 계속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야 돌아와 돌아와 순종해 순종해. 그런데 그렇게 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사람을 집어넣는데도 어때요? 고집피우면 또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한 번 쳐서 돌아오면 순종하러 돌아오면 너무나 좋은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순종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치시는데도 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포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 영혼만이라도 구원하시게끔 나중에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시는 거죠. 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함께 공부하는 우리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미국에서 큰 사업을 했어요. 잘 나갔죠. 그러다가 그 사업이 망했어요. 우리 아내와 이혼하고요. 자녀들로부터 다 버림받고 그리고 혼자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2학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2학년 초에 병원 갔는데 위암이라는 거 위암. 서울에 있는 이제 이 독산동 있거든요. 독산동에 반지하방에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위암이라는 거. 그냥 뭐 위암 1기, 2기도 아니고 다 전이 됐어요. 그래서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은요, 다 기도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든 거 다 망하고 이제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데 적어도 졸업하고 1년 정도는 사역할 수 있도록 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죠. 근데 결국 그해 신학 마치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그 독산동에 있는 그 형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뭐라고 이제 살아계실 때, 죽기 얼마 전에.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위로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신학교 들어와서 하나님을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그 병이 발생한 거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올 길을 너무나 많이 주셨는데 순종할 수 있는 길, 계속 나를 사업도 망하게 하시고 가정 깨어지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내가 다 거절하기 위해서 불순종했어. 그러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나를 신학교에 들어가게 하시면 난 이것만 해도 만족한다는, 감사하다는. 그 마지막 치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있는 것들은 하나도 회복되어지지 않지만 내 영혼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신학을 공부하다가 내 삶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 고백을 하고요. 그의 그 삶을 마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불순종하죠. 제 삶을 보면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제가 순종했을 때 복을 주시는 것보다는 제가 불순종했을 때 벌을 주시는 것이 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구나. 내가 잘못됐은 길로, 내가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냥 놔두시지 않고 나를 치심을 통해서 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잘해서 복 받는 것보다 잘못했을 때 나를 치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내 자녀니까 잘못하니까 혼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예요. 옆집 아들이 잘못한다고 혼냅니까? 혼내지 않죠. 내 자식이니까 혼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 부모의 사랑이 되어 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고 불순종의 길에서 다시금 돌아오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포기하시면 좋아요. 근데 안 포기하셔요.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 하지 않으면 어때요? 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가운데 선택지는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드시는, 두려워하셔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헌신하지 않으면요, 헌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누지 않으면 나누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원래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택함받은 모든 백성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내가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길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순종하든가 받고서 순종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될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저에게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 우리 찬송하며 323장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고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과